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6절부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상당한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사람, 한 아들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정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양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이제 그렇게 요셉 때에 대우를 받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점차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경계심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종의 자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그들을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빨랐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손을 낳기를 굉장히 힘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특별한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나 제한 없이 열심히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애굽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정말 자녀를 낳는데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들은 그런 자녀를 낳는 일에 또 자신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말 같은 경우는 자녀를 계속 낳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아들들이 계속 죽으니까 유다가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버리니까 그 다말은 또 시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야곱의 집안도 보면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얻어서 12명의 자녀들까지 낳는, 이렇게 정말 그들은 정말 지금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까지 이 자녀들을 출산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는 참 그런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들이 어떤 그러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지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와 싸워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이기고 그 땅에서 나갈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큰 그런 왕궁들을 건축하게 하지요. 그래서 쉽게 이런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낳기를 멈추지 않고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노동을 해서 흙 이기고 벽돌 굽기 하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정말 엄하게 시켰지만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자녀 낳기를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15절 이후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십부라, 부와 이런 여인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진 그런 유대인의 혈통을 없애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러나 그 산파들이 17절에 보면은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이 물어서 왜 너희들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물으면은 이렇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들은 자기 민족들을 지키는데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9절에 보면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말이 이곳에서도 나오고 7절, 9절, 또 12절, 또 20절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산파들까지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 낳기를 힘썼고, 2장에 보면은 모세가 레위 가족 중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시대는 이제 아들들이 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 낳기에 온 힘을 다했고, 또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지키고 키우는데, 살리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자손을 낳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 산파들은 산파대로 각자 자기의 처한 이치에서 이 자녀를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저절로 된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 들어가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 이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답니다. 가족이 많으니까 이 12인승 이런 승합차로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슬람권에 가도 이 무슬림들도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들어가면 문명이 깨이고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오히려 산화제한하고 아이들을 낙태시키고 죽이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보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 아이의 생명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함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부부 커플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온 세계적으로 좀 강력하게 일어났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합법화했고 우리나라도 그것이 매 해마다 그 법이 다시 상정되고 올라가고 우리가 싸우면서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만 하면 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시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적인 핑계를 대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도 저 이슬람의 확장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이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데 우리는 정말 자녀들도 작게 낳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도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 죽이는 상황에서도 아이 낳기를 힘쓰고 산파들까지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 낳기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위협이 없고,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자녀 낳는 것을 이렇게도 돈을 주면서까지 장려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편리함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동성애와 낙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며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말씀대로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자녀를 낳고 신앙을 전수하는 수직 선교와 또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수평 선교, 두 가지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